욥기 21장은 욥과 친구들의 그 변론과 말다툼 가운데 소발까지 세 친구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욥이 반문하는, 그리고 변론하는, 자기 자신의 고난을 변호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본문 22장에서 이제 친구들과의 3라운드가 시작되니까 오늘 본문이 2라운드의 마지막 그 욥의 변론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제 21장 전반부에서 욥이 욥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제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 그냥 잘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정말 나에게 위로라도 되고 중간이라도 할 텐데 왜 이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해석과 이치와 논리로 내 삶을 함부로 해석하고 재단해서 나에게 더 상처를 주느냐. 나를 조롱하려거든 내 말을 듣고 조롱을 해라.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희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간청하고 토로하고 중재자를 달라고.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이 고난의 연속의 삶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내가 그렇게 절규하는 것이다. 그렇게 21장 전반부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면 7절 이하로 오늘 본문까지도 계속해서 욥이 강조하고 있는 그 변호의 문맥이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꼭 그때그때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9988 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신음하여서 그렇게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수월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더라.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의 결과를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쥐어진 바 되었고,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이 어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은 꼭 이 땅의 삶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17절부터 보세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그때마다 악인이 죄 짓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거 번역이 좀 아쉬운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악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거같이 되었던 것이 몇 번이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이제 논리죠. 17절 18절 악인은 꼭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죄 짓는다고 그때마다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19절도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악인의 그 죄를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치르게 하시는 그런 연좌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의 죄값을 그에게 갚게 하신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왜 이렇게 개역개정을 번역을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랑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2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곧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신탁 하나님의 계시를 맡겨주시거든요. 그때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사람 때에는 복받고 그냥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녀들이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고대 근동지방의 사회에서 뿌리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상들 다 누가 심겨줬을 거예요? 다 높은 자들이 심겨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루하게 참담하게 사는 것은 너희의 죄나 너희 부모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다 사회 안에서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갖고 살아요. 내 죄든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펴지 못하고 평생을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가난하게 비루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건 우리 조상들의 죄도 만만치 않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치시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부모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 하나님의 신탁을 맡기신 그 하나님 선지자들의 계시였다라는 거죠. 지금 욥이 같은 맥락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부모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다면 부모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의 값을 그 사람에게 치르게 하시지 결코 그 후손들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고백하자고 해서 우리 같이 고백했잖아요. 주님, 제가 소발입니다. 주님, 제가 다윗이 아니고 다윗 옆에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도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겁한 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채울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그 맥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 절대 연좌제 아니다라는 거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자기의 명수가 다할 때까지 자기 집에 대해,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기 가족을 돌볼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그 죄는 그대 끝나는다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이 높은 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권세 좀 있다고, 자기가 돈 좀 있다고 그 사회 안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잘 살아서 내가 복 받은 거고 네 집안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권세자들 어떻게 한대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욥이 친구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네들 정말 오해하고 있다. 에? 네가 지금 하나님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시키시는 분 아니야. 이제 그렇게 아마 이 말을 듣고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가 많이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함부로 어느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저도 욥기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교훈이 매일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똑같은 교훈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매일마다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내 안에 타인의 어떠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자 하는 죄의 속성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날마다 이 아침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어떻다 저렇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2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거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욥 친구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9988123. 그리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지만, 25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왜 치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정리하는 그러한 정말 비참한 삶도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6절,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 인생의 삶을 함부로 해석할 게 아니고 어떻게 살든 저떻게 살든 다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서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하노라. 여기 너희는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의 생각, 인과응보의 논리로 나의 삶을 재단하려는 것 나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욥도 조금 오버를 하는 게 뭡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 없는 교훈과 훈계는 서로에게 오해만 남고 상처만 남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체유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교정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정의와 공의의 논리대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자. 제가 15년 동안 정말 큰 교회에서 2번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사임할 때마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좀 더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듬어 주지 못했을까? 저는 2번 사임하면서 똑같이 후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일단은 사랑으로 보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얘기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아시겠지. 어제 이 자리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 성도님의 투병 생활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치료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똑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제 입술의 기도의 고백의 결론이 뭘로 이어졌냐면, 주님, 병은 주님이 고쳐주세요. 저는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기도가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저 요즘에도 앨범 내잖아요. 그죠? 개척하니까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앨범 내면 첫날에 조회수가 1000회, 2000회, 3000회, 1000 단위로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개척하니까 앨범을 내도 한 달 지나도 1000회 넘기가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버텨가지고 어떻게든 유명한 사역자가 되고 어떻게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는 하나도 안 남고 늘 이별 가운데 제 안에 어떤 후회가 남냐면,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만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는 인생을 사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8절,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장막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귀인의 집은 누구를 얘기해요? 욥의 고난당하기 이전의 상황, 혹은 욥의 친구들의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사는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악인이 살던 장막은 누굴 얘기해요?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악인이라고 정죄하니까 너 지금 네 꼬라지가 어떠냐, 지금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죠. 29절, 너희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악인은 죽는 날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끝까지 악인이 살아남더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이 땅에서 잘 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도 결국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 땅의 삶의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판단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31절, 누가 능히 그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이거 다른 번역 성경에 악인은 끝까지 좋은 매장지에서 매장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위로를 받으면서 장례식을 거행하더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33절,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여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악인은 죽을 때에도 부드러운 흙에 매장되더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폭군들도 죽을 때는 함부로 사람들이 침뱉거나 돌 던지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유가족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도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완전히 상처가, 이게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거짓 위로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의 논리,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또는 세상의 축복과 명예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이고 세상의 고난과 박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대적한 결과이다. 이렇게 단순히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것,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로 삶을 재단한다면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 혹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면 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들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가, 얼마나 박해를 받고 이렇게 설교하는가, 제 마음이 찔립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죄로 인해서 받은 것인지 의를 위해서 받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온데, 주님, 회개하게 하시면 그것으로 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천국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는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하루도 고난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우들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여 고난 가운데도 의연해지고 주신 복 가운데도 교만해지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